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기구, 우리를 위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막에 나오는 기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어제 주일이기 때문에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25장 전체를 보면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과 그 다음에 건축 자재, 그 다음에 기금속, 보석이 나열된 뒤에 가장 중요한 법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그 법궤를 만드는 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후반부에서 한 번 더 이어지는데요. 이 성막 건설을 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35장에, 그리고 언약궤인 이 법궤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7장 1절에서 9절부터까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막에 사용될 떡상과 등잔대, 진설병이라 그러죠. 진설병과 등잔대 만드는 방법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37장 10절부터 24절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는 지성소의 옆방인 내성소라 그러죠. 우리가 이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막이 있으면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내성소, 다시 말하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내성소에 놓여 있는 세 가지 기물 중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단은 3장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진설병을 놓는 이 상과 금 등대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항상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법궤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라면, 오늘 진설병 이 떡상과 등잔대는 성소, 내성소 안에 있는 기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진설병 떡상이 그 크기나 형태나 모양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양식과 육의 양식인 떡이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림으로 성막을 볼 수 없어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를 살피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의 좀 은혜를 나누면요, 이 진설병, 다시 말하면 이 떡상은 영의 양식인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즉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말씀의 양식, 이것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금요기도 때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와 그리고 말씀은 같은 의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시는 만나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떡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끝까지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가 주는 떡의 의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요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육이요 상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진설병 떡상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광야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생명의 떡, 은혜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등잔대입니다. 등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그러한 성소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상징하죠. 이 7 등잔대가 있었고요. 이 7을 등잔대로 만든 것은 완전수인 7이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책을 볼 때 어두운 가운데 책을 보면 글자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등잔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명빛이 비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밝아도 깜깜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컴컴한 데서는 육체적인 능력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등잔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빛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요, 식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생겼어요. 조그만 나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등잔대 가지에 꽃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해서 이 등잔대를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등잔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길, 빛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 등대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등잔대를 보면서, 그리고 떡상과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뭘 깨달아야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나를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깨달아야 될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막의 재료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를 따라가고 진리의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빛으로 이 어둠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진리를 놓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떡,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